레위기 12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고 또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기 위해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들과는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하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11장은 음식, 먹는 음식에 있어서 뭔가 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이제 출산한 여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출산한 여인도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법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요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또 어렵겠죠. 그때와는 어떤 의료시설이나 위생관념이 또 다를 수가 있고 환경이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방법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에 그때도 아이는 여전히 낳고 생로병사가 있었겠구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저 한 곳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고 살거나 집을 짓고 살거나 동네를 이루고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며칠 몇 달 한 곳에 머물다가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 구름 기둥 따라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한단 말이죠. 또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가운데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병들고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쩌면 매일 있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아이를 낳는 집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장례식도 치르고 결혼식도 치르고 그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불편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산모를 보호하고 그 출산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 사막을 걷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거,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는다. 지금은 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은 뭐 자연 소멸된다고 할 정도로 요즘 아이를 안 낳고 뭐 개나 키우겠다 그러고 뭐 고양이나 데려다 키우겠다 그러고 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큰일입니다. 이거 뭐 아이를 낳아야 이렇게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이게 아이를 안 낳으니 참 큰일이죠. 아이를 낳는다 이거 굉장한 축복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출산의 어떤 고통,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여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악하다는 게 아니고 너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악하다. 이렇게 악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면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8일째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거든요. 죄악 중에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시 거듭나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 아이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면서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 아니죠. 죄인으로 아예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잉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한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그 여인은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정결하게 된다. 7일 동안은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고 그로부터 33일이 지나야 이제 정결한 여인이 된다. 무려 40일 동안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죠.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4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어떤 집기들 뭐 그릇이나 뭐 번제단이나 뭐 이런 걸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아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 자체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랬죠.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일주일은 부정한 여인, 33일은 정결 기간이 이제 지나야 되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또 다릅니다. 딸을 낳을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한 여인 취급받고 66일이 지나야 정결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 부정한 기간도 배나 길고 정결해지는 기간도 배나 길어요. 이런 거 읽으면 여자들이 좀 불만일 수 있습니다. 뭐 여자가 왜 남녀를 차별하냐, 왜 아들 딸을 차별하냐. 어떤 사람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원인을 돌립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자들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딸을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은 뭐 배나 더 부정한 취급하고 정결기간도 배로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위생적으로 볼 때에도 아이를 낳으면 이제 피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남자들은 모르고,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여자의 어떤 불편함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모르는데, 그 여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보호하고, 그 여자를, 산모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결 기간을 두고 성소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죄악시 여겨서 더럽게 취급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참 아이를 낳는 것이 귀한 일이고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피를 많이 흘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겨져요. 여자 아이를 낳으면, 여인을, 딸을 낳으면은 무려 80일을 성소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요즘으로 치자면은 야 80일 동안, 거의 석 달 동안 교회 안 가도 된다. 아이고 잘 됐다. 뭐 이 좋아할 일은 아니죠. 이게 성소에 못 가는 것이 좋아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왜 딸을 낳으면은 배나 더 정결 기간을 두었을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가? 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뭐 어거지로 막 뒤지고 왜 그랬을까? 막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딸을 낳으면은 배나 더 이렇게 정결 기간을 뒀나 보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결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절로 여자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의식이 남아 있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의식을 두었습니다.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차별 없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그냥 시간 지났다고 40일 지나고 80일 지나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가져가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위한 어린 양, 또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를 가지고 가고, 제사장은 그 가져온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이 여인은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여인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집비둘기, 이 비둘기의 종류가 달랐나 보죠. 집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집을 짓고 살지만,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는 집이 없잖아요. 집에다가 둥지를 틀어야 이게 집비둘기가 될 텐데, 그때는 집이 없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뭔가 비둘기 종류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게 장돌배기 같은 그런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집안은 굉장히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리지는 못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속죄하는,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의식을 생략하거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양을 준비할 만한 형편이 못 돼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남자아이가 되었던 여자아이가 되었던,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비둘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른이 되었든지 어린 아이가 되었든지 갓 태어난 어린 아기조차도 반드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의 가정의 자녀라면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아이가 귀해서 그런지 다 하나같이 천사 같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남의 아이인데도 예쁘다고 막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엄마 아빠가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근데요, 천사 같은 아이도 천사는 아닙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 아이도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산모도 부정하지만 이 아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다.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를 안 지었지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표범의 몸에 있는 그 무늬를 보세요. 갓 태어난 표범도 그 무늬가 있습니다. 표범이기 때문에 얼룩말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다 막 수세미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털을 깎아내도 다시 자라면 그 얼룩 무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마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개의 새끼인 것처럼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걸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어린 양이 되었든 비둘기가 되었든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 왜 부정하겠습니까? 왜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겠습니까?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오염된 존재를 출산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엄마가 부정하다.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아이를 낳았다면 축하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한 정결 예식이 필요하고 부정한 기간이 있고 정결 기간이 있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죠. 부정한 기간, 정결한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정결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 화목제를 드리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를 낳으면 그래야 되는데, 화목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또 죄인 한 명 낳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예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차피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죄인을 낳을 텐데, 안 그래도 이 세상에 죄인들 천지인데 내가 왜 또 죄인을 낳냐. 나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 죄인 낳으니까. 너무 성경을 깊이 알아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적당히 알아야 되는데, 왜 여자아이는 2배로 부정한 기간이 있고 정결 기간도 2배나 많은가? 그것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할례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여자가 악해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나 더 부정하다, 2배나 더 정결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남자는, 할례를 받은 남자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어요. 8일째 되는 날 거듭나 버렸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은혜로 할례를 통해 거듭났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도 짧아지는 것이고 정결 기간도 짧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인간이 태어나면 80일 동안이나 부정하고 정결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나님 은혜로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편이죠. 이 레위기는 예고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인간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정한 인간이 정결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할례 의식을 통해 정결케 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때는 할례가 바로 정결케 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정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주와 불결함 가운데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부정한 기간이나 정결해지는 기간이나 할례나 이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평생 저주와 불결함을 던져버리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